주님께 유일하게 책망을 듣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책망만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공통점을 본다면은 두 교회의 배경 역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의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이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지역은 역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헬라 혼합 종교가 득세하였고 여러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우상 신들이 이곳에 질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곳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성도들을 보면서 반드시 환경이 좋아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 꼭 좋아야지만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변 환경이 좋고 건물이 좋아야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주변 시설들이 좋아야지만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가까운 또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잘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런 핍박이 심해질 때 오히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 듣지 않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이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정말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3살 때부터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목이 금방 이제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상이 자주 뒤집히고 전화기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고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면은 싱크대 앞에 이제 거실 있고 이런 집이었는데 가장 먼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잡느냐? 이제 밥상을 잡는 거예요. 밥상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발 이제 조용히 좀 하시라고, 싸우지 마시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아버지가 소리치고 해도 겁도 안 먹고 무서워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훈아,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긴 가야 되겠고, 이제 걸어서 가면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뛰어가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얼마나 뛰어가는지 이제 8칸 되는 3층이었는데 8칸씩 되는 계단이었어요. 한 번에 8칸을 뛰어내리기도 하고 4칸 뛰어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빨리 쏜살 같지 않은지 2분 만에 정말 왔다 갔다 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안 싸우고 평안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자, 근데 그때부터 제 믿음이 자라났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또 잦은 다툼을 인해서 이제 상과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거제도에는 교회 기도실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나 해보자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제발 좀 우리 집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엄마 아빠 너무 불쌍해요. 이제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고 그때부터 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날 것 같지만
오히려 좋은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편한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리에 휩싸여서 내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간섭받지 않고 그냥 축도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양심이 찔리니까 교회는 와야 되겠으니까 오는데 내 신앙이 늘 그냥 겉도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의사 의지해서 안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오고 그제서야 기도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또 환경이 어려울 때 더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힘든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우리는 더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기억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자,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된 분이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거룩하고 진실된 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20번 정도 나타나는 글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됐던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이 따라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이것은 전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은 문이 있기 때문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이 강력하신 분을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강력한 능력이신 주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력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를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의 상황을 보니까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소아시아에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목에 빌라델비아가 지역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교통이 다 왕래하기 때문에 무슨 장사를 해도 번창을 냈고 포도 농사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아테네라는 별명도 붙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갖 신전들이 이곳에 질비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열망이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열망이 남달랐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고대 역사에 보니까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전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큰 지진이 이곳에 일어났어요. 근데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모든 신전들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빌라델비아 지역이 무너졌던 도로와 건물과 모든 것을 다시 재건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빌라델비아 지역이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큰 지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이 온다 싶으면 건물을 빠져나가서 타 지역에 갔다가 여진이 멈춰질 때쯤은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반복된 생활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띄웠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이 행위, 즉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 모르고 우리의 모습은 정말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이만큼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이 작은은 헬라어로 마이크론 또는 미크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마이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것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이크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지만 열매를 많이 냈다,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무능력하다, 그리고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존재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또 보니까 세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뭐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체계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모든 경제는 길드라고 부르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이 장사를 해 나갈 수 있고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생활은 장사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물건도 팔아주지도 않겠죠. 사람들이 사주지도 않고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십니다, 나의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지, 그런 로마 황제는 절대 다른 신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단, 우상 숭배, 신전 행사에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삼중고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상당히 혼합주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들만 천국에 가고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 없다.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은 아니다, 당신들은 이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혼합주의, 뭐냐면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들도 신전들도 섬기고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 같은 동족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너희들만 유별나게 너희들만 굴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신전 행사 참석하고 사는데 왜 너희들만 그런 식으로 살아? 하면서 그런 시선을 보내고 핍박을 더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추석 명절을 보내고 친척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왜 당신만 유별나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냥 술 한잔 해. 그냥 같이 좀 먹어. 그냥 절 한 번 하면 어때? 제사 음식 먹고 한다고 누가 어떻게 되나?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 우리 또 교회 성도 안에끼리도 왜 당신만 이렇게 하느냐? 하지 마. 그냥 얌전하게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어떤 탄압보다 유대인 자신들의 그 동족들의 회유와 경멸이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자연재해의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 도시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다른 도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삶이 이어졌어요. 이 세 가지 우겨쌈, 삼중교를 감당하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맞서 싸우기에는, 여러분,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만큼 미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70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이런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작은 능력, 그 미크론이라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렇게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열린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강력하심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열린 문과 작은 능력을 연결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잘 전했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문맥적으로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단어만 보면 안 되고 문맥적으로. 그래서 우리 욥기 말씀도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저주의 말인지를.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떠올릴 근거는, 그 단어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문맥상 보면은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삼중고를 겪고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는 동족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연재해, 지진이라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겪고 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야 10절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작은 능력이란 무엇이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열매를 맺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작은 능력, 초라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때라는 또 단어도 나오죠. 여기는 아까 처음 세 가지 삼중고, 우겨쌈을 당한 데 있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동족들이나 아니면 자연재해, 이라는 지진, 이것을 잘 이겨낼 것이다라는 뜻이 또 아닙니다. 이 시험의 때는.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문맥상을 연결해 보면은 역사가 종료되는 날에, 시험이 있는, 심판이 있는 그날에
그 심판의 때에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혼자서 버틸 힘은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대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작은 능력이에요. 작고 초라하고 믿음 좋은 분들과 비하면은 나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 대신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인내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마이크론, 또 미크론이라고 부르죠.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인내의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기 초라할 정도로 작고 미약한 존재인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전도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하고, 아니 한글도 잘 모르는 분이 성경책을 막 읽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데 앞에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어떤 분은 좋은 대학도 스펙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은 게 아니라 작고 초라하지만 인내의 말씀, 주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정말 연약하기 초라하기 짝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분명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기둥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자꾸 나갔다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와 총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로마 황제의 숭배라는 무서운 이 가치관이 있었어요. 세상을 숭배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면 경제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들지 않고 끝끝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친척들을 만나고 또 명절을 차례를 지낼 겁니다. 어쩌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장로들도 술 한잔 하던데 누구도 이렇게 한 잔쯤은 어때?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은 그 소문이 돌고 돕니다. 다른 데로 또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친척 누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니면 전도사인데 이러면서 다른 데도 또 거기도 술 한 잔씩 하더라. 자꾸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세속화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끝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우리 내면 세계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마음속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TV를 보십시오. 인터넷 보십시오. 스마트폰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SNS를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거대한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이크론, 얼마나 이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끝끝내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또 하나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과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절대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거 이렇게 남을 잘 못 고칩니다. 내 성격이 어째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는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히려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아까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둥이라는 것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기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역시 이 표현도 나갔다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약속받게 된 그 새 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열린 문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 마이크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능력밖에 되지 않아서 자신들 앞에 닥친 이 삼중고, 이런 세 가지 우겨싸움 당할 때 스스로 버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보면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쩌면 큰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사업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들 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문제라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닥쳐오면 되는데 이 문제 집안 문제 터지니까 사업의 문제 터져. 사업의 문제 터지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돈이 많기라나, 뭐 학벌이 좋기라나, 직장이 좋기라나, 뭐 믿을 사람도 없고 우리 상황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노력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두신 뭐가 있습니까?
열린 문. 열린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예를 지키고 마지막 날 시험의 때를 면제받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커다란 난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열린 문 대신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을 쫓아가십니까? 물질을 찾아가십니까? 방법을 찾아가십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잠시 잠깐은 그것 때문에 조금은 안전할 수 있고 조금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소망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열린 문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문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열린 문이 되어주십니다. 열린 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할 기회나 어떤 능력을 말하고 능력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쇳덩어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집어삼킬 만큼 적대적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열린 문 대신 주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석 명절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라한 능력을 가지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지켜주심의 약속이에요. 지켜주심.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왕이면 좀 기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체크를. 밑줄을 긋든지요.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지켰은즉을 기억하시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를 또 동그라미 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지켰은즉, 너를 지켜. 자,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켰은즉 너를 지켜. 내가 오늘 비록 연약하지만 때로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은 그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열심히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신앙이 옛날에 좀 연약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미약했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든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어떻게든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내 사명, 여러분 성가대나 차량봉사나 교사나 도장 순장이나 뭐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키려고,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그냥 될 대로 되지, 아니면 기분대로, 감정대로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사명자의 회복은 사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려놓을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감당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포기합니까? 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요? 왜 자꾸 안 하려고만 합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자꾸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나 이번까지만 하고, 내 생각대로 이미 연말에 그만두려고 계획을 다 해놨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하나님의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조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로, 차량 봉사든 뭐든지 간에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고난이 와도 감당해 나가고, 또 이기고 또 넘어지고 이기고,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해 나가는데, 이것을 경험해 본 적,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한 예배에 목숨을 걸려 노력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몸부림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혹시 아직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포기한 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때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귀히 여겨주심의 약속입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교회도 여기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요즘은 주차란 때문에 빌라도 그냥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양쪽에 기둥만 몇 개 세워놨어요. 기둥만 세우는데, 기둥이 하나 주차하다가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기둥이 하나 없어진다면 그 건물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만큼 기둥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은,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견디는 자, 승리한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물론 사람들도 칭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존귀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런데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초라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고 그 교회를 쓰신다는데 어떻게 초라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안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한 기둥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배만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제 제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생활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초라할지도 몰라요. 믿음이 작고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린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끝까지 붙들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오고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으면 살도 빠지고 참 좋겠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말씀, 예배,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 기도 드리기 힘을 쓰고 저녁 기도에도 와서 열심히 애쓰고 전도도 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가득한 때로는 어려움과 환경이 그대로 우리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열린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작고 기도를